11월 23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일본은 자위대를 동원해서 이에 맞대응할 것이다 라는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말미암아 양국이 아주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은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중국과 일본의 오랜 앙금으로 말미암아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반일 반중 사태로 양국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오랜 갈등으로 말미암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을 들은 대적들은 하나같이 일어나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하고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도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조롱했습니다. 왜 산발랏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싫어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분노한 등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 중건은 곧 자신의 통치 영역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피정복민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각종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바치고 충성하는 조건으로 매우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등 선민국가의 재건을 힘써왔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는 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사마리아의 총독 관할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 자치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같은 이런 휘하에 있었던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결국 이 사마리아의 총독의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귀환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3차 귀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3차 귀환이 결정되면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총독의 지위를 부여받았고요. 12년간 유다 총독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남유다의 재건을 막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과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를 보는 듯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죠? 여전히 한 나라 안에서 양분된 그 세력은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이 지금도 갈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사마리아는 이미 혼혈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민족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민족이 관여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좌우직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사마리아 간의 갈등이 불거지게 되고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의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라는 유대인들의 결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사마리아인도 분명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함을 보여주었어요. 친히. 그렇기에 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지만은 그들이 완전한 어떤 이방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는 없는 거죠. 완전한 이방인은 아니란 걸 염두에 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면 그 기회를 틈타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분노하여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성 재건하는 일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거죠. 어쩌면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탄은 그 문제를 빌미 삼아
교회에 끊임없는 시험을 주고요.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빌미 삼아 근심, 걱정, 좌절, 낙담으로 성도의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와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원수들이 10번이나 와서 위협했지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서 16절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무장하고 단단히 각오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6장 15절을 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됐다는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 한 채를 지어도 이것보다 빨리 지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결단과 각오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는 그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그렇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는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일했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문제는 죄는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제쳐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